지난주까지 계속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 2026년 이 여름 아가서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여름의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신부와 나눈 대화,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를 부르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이 아가서의 이름이죠. 성경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시편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150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를 아가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노래 중에 노래야, 이게 최고의 노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죠. 여러분도 노래 좋아할 거고 노래를 부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찬양도 했습니다. 노래 중에는 세상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래 중에 한 장르가 찬양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본질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적 반응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본질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우리 안에서 그냥 존재적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이 노래, 이것이 존재적이고 가장 시작점의 기원의 노래인 겁니다.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이 노래의 기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반응으로서 노래라는 게 아마 시작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노래의 기원이고 시작이고 에너지일 거야. 사랑이 노래의 동력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담겨있는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수망 청년교회 이름은 칸토입니다. 이 칸토의 첫 번째 비전, 뜻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 여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칸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져 가는데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진짜 하나의 교회로서, 아니 교회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그 신부로서, 교회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그 신부로서, 그래서 신부이기에 신부니까 너무 당연히 신랑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이 여름에 칸토는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마지막 순간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또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는 수천 년 전인데 마지막에 있으리라,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했으면 이제 결혼의 생활이 시작될 것인데, 구약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서에는요, 하나님의 혼인이 이미 사실 광야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신혼의 사랑이 있었다, 기억하고 있다, 너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내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신혼의 사랑, 진짜 결혼을, 이 사랑을 경험했다,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그 광야가 신혼이었다, 너희들의 청년 때의 인애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음 열매다, 누구든지 그를 삼키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을 혼인잔치, 그리고 이미 시작된 신혼의 사랑, 미래와 과거가 뒤집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역사이고 지나간 시간, 그리고 언젠가 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는 짐작 못하지만 시간 위에 공간 넘어 초월적인 존재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신혼의 사랑을, 아직 오지 않을 혼인잔치의 기쁨의 순간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영원한 순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렇겠구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렇겠구나, 여기가 세상이지만 공간이지만 시간이지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 안에서, 영원한 예배 속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혼인잔치이겠구나, 혼인잔치의 기쁨이겠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시간이 저기 있고 여기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순간인 예배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미혼이고 또 기혼자도 있지만, 혹시 몰래 결혼한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대부분 혼인을, 신혼, 결혼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그냥 걔네들, 어떤 사람들 준비하는 이 팀이 아니라 이 공동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칸토라는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 신부되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예배 안에서 경험될 때, 여러분 결혼식 가면 기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기쁨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어떠한지 이 여름에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에 막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계속 주시는, 그냥 성서일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품게 하신 소망이 이 여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신부답게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상남자 형제들은 난 남자인데 뭐 신부야,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신이 신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이 신부된 기쁨을, 신부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랑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사랑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근데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교회라는 신부된 이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피 흘려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되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특별히 그 정점 같은 혼인잔치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름의 수련회 제목이 혼인잔치야? 그건 또 뭐야? 나는 안 갈래. 나는 친한 친구 결혼식도 안 가는데 나는 혼인잔치는 나랑 나는 비혼주의자야. 뭐 그런 거. 비혼주의자도 오세요. 여러분 결혼시키려는 거 아니니까.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걸 이 혼인잔치라는 예배, 이 잔치의 기간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거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는, 만사에는, 범사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어떤 때는 아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찾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때가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게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은 언제 시작일지, 또 언제 끝이 날지, 우리의 칸토의 시간은 언제 시작일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시작을 끝을 알지 못하는 채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끝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때가 영원히 아름다울 순간이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여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영원히 붙잡힌, 영원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순간으로 경험되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수망 청년교회 이 여름이, 2026년의 여름이, 칸토의 여름이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특별한 여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이가 46이 되면서도 기억나는 여름들이 있습니다. 그 여름 좋았지. 칸토인, 어느 날에는 칸토였던, 칸토일 어떤 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2026년의 여름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다시 오지 않을, 원래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그 혼인 예식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광야에서의 청년의 인해 신혼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지난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호와 이레, 그래 여호와 이레지.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가을부터, 작년부터 신혼의 때를, 광야에서의 신혼의 시간을 품게 하셨지. 광야가 하나님과 보내는 사랑의 시간이었구나, 청년 때 인해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셨지. 동산을 꿈꾸게 하셨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게 하시면서 이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의 끝에 혼인잔치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준비하는 어떤 팀이, 어떤 리더십들이,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요. 저희들은 성서일과 본문에 따라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3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서일과 본문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이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7월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유난히 이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여름의 시작인 이날, 상반기를 마무리한 이때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부름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난 어여뻐, 난 괜찮아, 나는 매력 있고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여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땐 전혀 느끼지 못할 그럴 위화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말씀을 읽는데 이 목소리와 이 목소리 안에 있는 의미가 제게 되게 이질적으로 경험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이 소리가 제 영혼의 반대 지점에서 막 울리더라고요. 사랑받을 만한가? 어여쁜가? 실제로 아가서의 신부가 그렇습니다. 그녀는요, 게달의 장막 같다고 조롱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다른 아름다운, 원래 아름다운 처녀들과 다르게 검고 피부가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왜 검고 피부가 거치냐면 그녀가 막 부유하고 어디 보호를 받고 집안에 머물면서 시종을 받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들판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 양을 쳐야 됐고 목축을 해야 했고, 그녀는 떼약볕을 맞으면서 일을 하며 낮에 살아갔기 때문에 얼굴이 검어진 겁니다. 피부가 거칠어진 겁니다. 그런 여인, 게달의 장막이라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신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땐 조롱이었고 비방이었습니다. 검다는 표현은요, 넌 우리와 달라. 신부가 되기를 준비하면서 얼굴 예쁘게 꾸미고 하얗고 또 피부도 고운 우리와 다르게 너는 검고, 너는 추하고, 너는 거칠어. 넌 우리와 달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게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다르고 너는 추해. 그런데 다르고 추하다 이런 말들로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솔로몬은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라고, 나의 아내가 되어라고,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그녀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보기엔 그녀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나는 게달의 장막이어도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검고 거친 덮개는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의 휘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신부를 부르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이라는 이 부름은요, 사랑받을 만한 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느껴질 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합니다. 내가 그냥 사랑받을 만하지, 나는 그냥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땐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버려졌어. 나는 추해. 나는 달라. 누군가에게서는 다르다고, 누군가에게선 못났다고, 누군가에선 비방을 당하고, 누군가에겐 조롱을 당하며 일주일을 내내 살아오고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삶에서, 세상에서, 나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랑은커녕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 한 주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안에 부딪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 어여쁜 자가 아니라 추하고 누구라도 미워할 것 같은 존재가 되어 저기서도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인생을,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처럼 숨어서, 날 부르지 마, 날 찾지 마, 숨어 있을래, 드러나지 않을래, 그냥 나는 여기 갇혀 있을래, 나를 끄집어내지 마, 나를 부르지 마,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우리에게 갑자기 들려오는 겁니다.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의 신부는요, 아가서 2장을 보면 신랑의 목소리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와서 나를 깨우지 마라, 나를 흔들지 마라, 나를 일어나게 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해서 나를 깨우는 게 아니면 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사랑하는 자가 사람들 다 나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다 나를 검고 추하다라고 하는데, 와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내 사랑이다,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신랑이 와서 나를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가지 않을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와서 사랑하는 여인을 달려와서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 창틈까지 와서 넘어보며, 왜? 그녀가 집 안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문 다 닫고 벽 안에 들어가서 창 안에, 창틀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이가 와서 그 창 너머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겨울이 지났다고, 비가 그쳤다고, 우리 땅에는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땅에는 새들의 소리가, 비둘기의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혔다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계절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그곳에 있었으니까, 겨울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비가 그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있어서, 왜 그녀를 사랑하며 부르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녀를 사랑하여 내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는 건 솔로몬 왕 밖에는 없으니까, 신랑이 와서 나를 부르기 전에 나를 깨우지 마라 라고 그곳에 있었던 그녀에게 신랑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겨울이 지났어. 추운 겨울은 지났어. 내리는 비가 그쳤어. 새들이 울고 있어.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새들이 우는데 함께 울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이 와서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삶의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내 길이 뭐지? 어떻게 한 걸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이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 전 맹인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다들 계단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저에게 앞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 앞에 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충성된 자 맹인이겠느냐? 누가 못 듣는 자 같이, 누가 못 듣고 있는 자 같이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겠느냐? 저는 못 듣는데요. 저는 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충성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는 버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지 않아 보지 못하는 거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듣지 않고 있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버려짐을 하나님은 오히려 충성이다라고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이고, 추하고 비루하여 버려진 것인데 떠날 수 없어, 용기가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를 버리고 떠날 용기조차 없어 그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네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뭘 느끼지 못해도, 뭘 바라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지친 걸음을 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보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이 자리를 지키는, 너는 내게 충성하는 것이다. 나를 향해 서 있는 게 충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어두운 길에 우리가 대단한 결단한 거 아니잖아요. 주일에 예배에 나오겠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 대단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겨우 한 걸음 내딛고, 그리고 그게 전부 또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지만 내일, 바로 내일이면 똑같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내일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 두렵고 또 무섭고 또 무너지고 또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치고 질릴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한 걸음 겨우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만 또 한 걸음 가기 전까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딛지도 못하는,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것 같은, 다들 사망한 것처럼 잠자는 것 같은, 눈 뜨고 깨어 있는데도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멋지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내 발 앞에, 한 치 앞의 길을,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말씀으로 겨우 내딛고 하루하루 느리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충성된 자라고. 세상에 이것저것 보면서 다 보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나아가는 자 말고, 겨우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붙들고 겨우 한 말씀 음성 들어서 그냥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선택하고 한 걸음 내딛는, 오늘도 맹인이고 내일도 맹인일, 오늘도 듣지 못하고 내일도 듣지 못할 네가 내게 충성된 종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무능력해서, 주님 저는 무기력해서, 주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해도, 아니, 사랑이라서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싶어서 너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내게는 충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이 아니어도, 한숨처럼 내뱉는 기도여도, 어떤 사람들처럼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 드리고 끝나는 기도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된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 내 길을, 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됨이고 충성됨이면 주님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겨우 말씀으로 한 걸음 딛고 내딛지 못하고 남아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아니면 한 발자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내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때 사랑을 담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잠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우리 땅에 새들이 울고 있다.
무화과 나무엔 푸른 열매가 맺혔다. 인생이 험한 산과 넘지 못할 언덕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산을 신랑이 넘어서 달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리지만 하나님은 빨리 달려오십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여정은 이런 것 같아도, 이만큼 온 것 같아도 저기까지 가야 될 저곳에서, 저 종착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달려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 여정을 완주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 저는 이만큼밖에 못 옵니다. 괜찮아, 내가 달려올 거니까. 산을 넘어 너에게 올 거니까. 작은 산을 뛰어넘어 노루처럼 너에게 달려올 거니까. 너의 집 앞까지 갈 거니까. 창문을 넘어 장틈 사이로 너를 바라보면서 너를 끄집어낼 거니까. 계절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있는 너를 내가 끌어낼 거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 땅떨어지에 있는 비둘기 같은 너를 내가 건져낼 거니까. 그게 사랑하여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주절은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열매를 맺는 절기라는 거죠. 처음 열매를 맺는 절기. 오늘 7월 1일 맥주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 열매가 없는데요. 죽게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빈손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빈손에 버려진 들판에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계달의 장막에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 맥주절.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주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 내 귀, 내 손은 보이지 않고 비어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있다라고, 지금이 그때라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겨울이에요. 주님, 아직 겨울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비가 내립니다. 추적추적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겨울이 지났어. 아니야, 비가 그쳤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눈과 내 손에 내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영원한 말씀이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맥주절 여러분 광고하면서 처음 열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 열매 어디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제게, 우리에게 처음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서 있는 것도 힘든 이 시기에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신혼 때의 사랑을,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씨를 못 뿌렸으니 당연히 작물도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네가 나를 따랐습니다. 나무가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너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 첫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첫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처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라. 너는, 내 사랑은 내 첫 열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너는 나의 것,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룩한 내 성물이야. 너는 내가 맺은 처음 열매야. 너는 네 손에 비어있는 거 말고 너가 나에게 처음 열매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삼키려고 하면 내가 벌할 거야. 2026년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처음 열매는 없다라고 말하는, 처음 열매는 없는 것 같은 칸토에게
혼인잔치를 준비하나 예물도 드레스도 준비된 것도 심지어는 사랑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체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을 넘어 달려와 문틈 사이를 물어 제끼며 겨울이 치렀다고, 비가 그쳤다고,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은 어디쯤입니까?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영혼의 계절은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도 모를 정도로, 씨를 심었는지 나무가 자라는지 열매가 맺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밭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땅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계달의 장막 같아서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냥 내 공간, 내 인생에, 나의 삶에 그냥 틀어박혀 있으니까, 보지 않으려 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나가면 나쁜 소리만 들으니까, 비방만 들으니까,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너는 계달의 장막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내게 들려오니까.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 되어, 보지 못하는 자 되어,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만 듣는, 못 듣는 자 되어서 여호와의 충성된 종같이 오늘도 내일도 겨우 한 걸음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고 아름다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때에 함께 걸어가는 칸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다락방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눈과 영혼의 창에 다가와 주셔서 사랑이 필요한, 끄집어내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갈 존재가 필요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일어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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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그 음성에 일어나는 우리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진짜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울리고 들리고, 그것들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나무가 크고 꽃이 피는 거, 열매가 맺히는 것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못 듣게 해주세요. 그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목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영원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도가 이 시간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절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나가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듣지 않을 테니 보지 않을 테니, 하나님 아니면, 주의 음성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테니, 찾아와 달려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그저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계절이 흐르고 있음을, 아름다운 청년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